하나님께서 2024년 신년주일 첫 예배 가운데에 주시는 은총의 말씀은 신명기 1장 19절로부터 33절의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신 대로 우리가 호렙산을 떠나 너희가 보았던 그 크고 두려운 광야를 지나 아모리 족속의 산지길로 가데스 바네아에 이른 때에 내가 너희에게 이르기를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주신 아모리 족속의 산지에 너희가 이르렀나니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희 앞에 두셨은즉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이르신 대로 올라가서 차지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주저하지 말라 한즉 너희가 다 내 앞으로 나와 말하기를 우리가 사람을 우리보다 먼저 보내어 우리를 위하여 그 땅을 정탐하고 어느 길로 올라가야 할 것과 어느 성읍으로 들어가야 할 것을 우리에게 알리게 하자 하기에 내가 그 말을 좋게 여겨 너희 중 각 지파에서 한 사람씩 12를 택하매 그들이 돌이켜 산지에 올라 에스골 골짜기에 이르러 그곳을 정탐하고 그 땅의 열매를 손에 가지고 우리에게로 돌아와서 우리에게 말하여 이르되 우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땅이 좋더라 하였느니라. 그러나 너희가 올라가기를 원하지 아니하고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거역하여 장막 중에서 원망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를 미워하심으로 아모리 족속의 손에 넘겨 멸하시려고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셨도다. 우리가 어디로 가랴 우리의 형제들이 우리를 낙심하게 하여 말하기를 그 백성은 우리보다 장대하며 그 성읍들은 크고 성곽은 하늘에 닿았으며 우리가 또 거기서 아낙 자손을 구한노라 하는도다 하기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기를 그들을 무서워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보다 먼저 가시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애굽에서 너희를 위하여 너희 목전에서 모든 일을 행하신 것 같이 이제도 너희를 위하여 싸우실 것이며 광야에서도 너희가 당하였거니와 사람이 자기의 아들을 안는 것 같이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가 걸어온 길에서 너희를 안으사 이곳까지 이르게 하셨느니라 하나. 이 일에 너희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믿지 아니하였도다. 그는 너희보다 먼저 그 길을 가시며 장막 칠 곳을 찾으시고 밤에는 불로 낮에는 구름으로 너희가 갈 길을 지시하신 자이시니라. 아멘. 오늘은 2024년 첫 주일입니다. 신년 주일입니다. 한 번도 가보지 않은 2024년 우리는 그 날을 맞았습니다.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날들을 앞두고 있기 때문에 우리 마음은 두 마음입니다. 새롭게 출발하면서 소망도 한가득, 그리고 걱정, 근심도 한가득, 두 마음입니다. 우리만 그럴까요? 오늘 성경 본문에 나오는 이스라엘 백성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들은 출애굽의 놀라운 구원을 체험하였습니다. 홍해를 기적의 역사로 건넜습니다. 3개월 만에 호렙산, 시내산에 이르렀습니다. 거기서 1년을 체류한 뒤 약속의 땅을 향해서 행진하였습니다. 가나안 땅, 그 약속의 땅의 초입부, 길목인 가데스 바네아에 이르러서 잠시 숨을 고릅니다. 이제 이곳에서 그들의 마음은 어땠을까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기 초입부, 길목, 거기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은 어땠을까? 한 번도 가보지 않은 땅, 그 길을 앞두고 그들은 어떻게 반응했을까? 그 반응에 대해서 모세는 어떻게 권면하고 있나? 이 질문을 하면서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내리시는 음성을 경청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가슴 여셨습니까? 자, 들어보십시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을. 첫 번째 교훈입니다. 가보지 않은 길은 언제나 두렵다고 말씀하십니다. 신명기 1장 29절 읽겠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말하기를 그들을 무서워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같은 말을 반복하고 있습니다. 29절에서 뿐만 아니라 다른 구절에서도 계속해서 같은 말을 반복하고 있습니다.
반복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지금 가나안 땅을 앞두고 초입부에 서서 어떻게 될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출애굽 제1세대들은 두렵고 겁에 질려 있습니다. 신명기에서 모세가 지금 이 이야기를 하는 때가 언제냐면, 여러분, 방금 출애굽의 역사를 경험하고 그리고 시내산을 거쳐서 가데스 바네아의 일을 이야기하고 있지만, 지금 이 이야기를 들려주는 시간은 출애굽 후 40년이 지난 시점입니다. 그리고 이 이야기를 듣는 대상은 출애굽 1세대가 아니라 1세대들은 광야에서 다 죽고 출애굽 2세대들이 이 모세 이야기를 듣고 있습니다. 제가 그림을 하나 그려왔거든요. 한번 보여주시렵니까? 뭐 저렇게 대충 그려왔는데 위에가 갈릴리 호수입니다. 보입니까? 밑에가 사해 바다입니다. 근데 가나안 땅, 약속의 땅이 가나안 땅입니다. 저곳으로 들어가야 되는데 홍해를 기적으로 건너고 시내산에서 1년 체류한 뒤에 가나안 초입부로 간 데가 가데스 바네아입니다. 점 찍어 놓은 거 밑에 보이십니까? 가데스 바네아에서 이제 하나님께서는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라고 하시는데 들어가기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두렵고 떨리는 겁니다. 과연 들어갈 수 있을까? 그것이 있는 사람들이 강대하다면 우리가 중간에 쓰러지지 않을까? 야, 어떤 길이 있는지 한번 살피고 그래서 제일 좋은 길을 택해야 되지 않을까? 걱정스러운 겁니다. 그러다가 나중에는 어떻게 됐느냐? 하나님께서 이제 가데스 바네아에서 바로 통가는 길로 가지 말고 돌아라고 이야기합니다. 방향 틀어. 그래서 밑으로 사해 바다 밑쪽으로 해서 산지를 거쳐서 모압 평지에 이르는 겁니다. 보이십니까? 모압 평지. 가데스 바네아에서 모압 평지까지 세월이 38년의 세월입니다. 모세가 지금 모압 평지에서 출애굽 제2세대에게 이야기하고 있는데 무슨 이야기를 하고 있느냐? 출애굽 제1세대들 가데스 바네아에서 있었던 일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지도는 살짝 역시 제 얼굴은 웃자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보니까 좋네요. 가보지 않은 길은 언제나 두렵습니다. 지금 모압 평지에서 요단강을 건너면 약속의 땅입니다. 근데 제2세대들이 두려워 떨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출애굽 제2세대들에게 너희들의 부모 세대인 출애굽 제1세대도 가데스 바네아에서 두려워 떨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것은 어떤 것일까? 진짜 아무 탈 없이 그곳에 갈 수 있을까? 그곳 원주민들이 강력하다면 우리는 중간에 쓰러지지 않을까? 온갖 생각이 막 앞섭니다. 막 머릿속에서 생각들이 막 일어나다가 한 가지 결정을 합니다. 그러면 우리보다 먼저 정탐꾼들을 보내자. 여러분, 사람이 두려우면요 머리에 생각이 많습니다. 여러분 축복합니다. 2024년 두려움 때문에 생각이 너무너무 많아서 생각 때문에 고민하는 한 해가 아니라 믿음으로 한 가지 생각을 가지고 차고 나가는 한 해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 생각이 많은 거예요. 두려우니까, 주저하니까. 그래서 정탐꾼을 먼저 보내기로 합니다. 정탐꾼도 필요하지요. 하지만 정탐꾼을 먼저 보내는 것보다 먼저 해야 할 일이 있었는데 아쉽습니다. 그 일이 뭘까요? 설교 중에 한번 여러분들 그 일에 대해서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12지파에서 대표 한 사람씩 뽑아가지고 12명의 정탐꾼들을 먼저 보냅니다. 그 정탐꾼들이 가나안 땅을 다녀옵니다. 특별히 에스골 골짜기, 아주 비옥한 지역인데 에스골 골짜기의 열매를 가지고 돌아옵니다. 보통 열매들보다 2배나 큽니다. 포도도 그렇고 온갖 석류도 그렇고. 그래서 그 땅은 좋았다라고 보고합니다. 그런데 땅은 참 좋은데 그곳의 사람들은 장대한 아낙 자손이라고 이야기하고 성읍들은 크고 든든하고 성곽은 하늘에 닿았다고 보고합니다.
그 땅에 들어가서 살아야 되는데, 그 땅의 사람들을 이제 몰아내고 살아야 되는데, 성읍이 든든하다, 성곽은 하늘에 닿았다, 장대한 안악 자손이 살고 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무너지는 거죠. 그래서 울면서 원망했습니다. 애굽에는 매장지가 없어서 왜 여기로 끌고 와서 우리를 죽게 만드느냐고 하나님께 대들었습니다. 약속의 땅을 주시겠다는 하나님을 믿지 못하고 거역하는 그러한 행동을 서슴없이 행했죠. 사실 가보지 않은 길은 두렵고 주저하기 마련입니다. 그리고 먼저 알아본 소식이 부정적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그 길은 정말 큰 두려움이 와서 주저하기 마련이죠. 믿음이 있다고 해도 별 다르지 않을 겁니다. 약간의 차이만 있을 뿐이겠죠. 2024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한 번도 가보지 않은 길입니다. 이 앞에서 우리는 두렵습니다. 그래서 먼저 한번 생각해 보는 것입니다. 신문을 봅니다. TV 뉴스를 봅니다. 그런데 정보가 암울합니다.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은 멈추지 않고 3년을 이어갈 전망입니다. 팔레스타인 하마스와 그리고 이스라엘 전쟁은 확전되어서 세계 대전으로 퍼질 확률이 높아졌다는 소식입니다. 태영 건설의 부도를 시작으로 연쇄적인 건설업체의 부도설이 나돌고 있습니다. 국내의 극단적인 대치 상황은 정치뿐만이 아니라 모든 분야에서 여전할 것이라고 보고되고 있습니다. 희망과 기대를 일으키는 소식보다는 뿌연 잿빛의 보고가 가득합니다. 마음이 좀 무엇이죠? 그런데 말입니다. 세상은 언제나 이러했습니다. 새날을 맞으면서 언제나 장밋빛 이야기도 하지만 대부분이 뿌연 잿빛의 이야기가 가득했습니다. 세상은 언제나 이러했습니다. 가보지 않은 길은 두렵고 떨리고 주저하기 마련입니다. 이러한 소식 때문에 주저하는 것은 어쩌면 당연합니다. 이때 겁먹고 주저하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모세는 어떻게 권면했을까? 제1세대들, 바로 직진하면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는 제1세대들, 두릴 것 떠는 그들에게 어떻게 모세는 권면했을까? 그리고 돌고 돌아서 38년 세월 후에 모압 평지에 섰을 때 38년 지난 제2세대들에게 여전히 두릴 것 떨리는데 안 그런 척 입은 굳게 다물고 있지만 두릴 것 떠는 이 세대들에게 모세는 가데스 바네아의 일을 가지고 이야기하면서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권면합니다. 자, 두 번째 교훈입니다. 먼저 가시는 하나님을 주목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자, 1장 30절로부터 33절 읽겠습니다. 너희보다 먼저 가시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애굽에서 너희를 위하여 너희 목전에서 모든 일을 행하신 것 같이 이제도 너희를 위하여 싸우실 것이며 광야에서도 너희가 당하였거니와 사람이 자기의 아들을 안는 것 같이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가 걸어온 길에서 너희를 안으사 이곳까지 이르게 하셨느니라 하나 그는 너희보다 먼저 그 길을 가시며 장막 칠 곳을 찾으시고 밤에는 불로 낮에는 구름으로 너희가 갈 길을 지시하신 자이시니라. 아멘. 먼저 누가 다녀왔습니까? 그 정탐꾼들이 다녀왔습니다. 와서 보고를 합니다. 그 보고를 듣고 출애굽 제1세대는 두려움에 떨었습니다. 두려움에 떨고 있는 그들을 향해서 모세는 출애굽의 역사를 들려주죠. 지금 모세는 모압 평지에서 출애굽 제1세대들이 겪은 가데스 바네아의 일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모압 평지에 누가 서 있습니까? 아닌 척하지만 겁먹고 있는 출애굽 2세대들에게 너희 부모 세대인 출애굽 1세대도 가나안 땅을 앞두고 가데스 바네아에서 두려워 떨었다. 이때 이야기를 다시 듣고 힘을 내거라고 이야기합니다. 어떤 일이 가데스 바네아에서 있었습니까? 모세는 가데스 바네아에서 두려워 떨고 있는 이스라엘에게 먼저 정탐꾼을 보낼 것이 아니라 먼저 생각해야 될 것은 우리보다 먼저 가시는 하나님을 주목해야 됐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 왜 이스라엘 백성보다 먼저 가시는 약속의 땅으로 먼저 가시는 그 하나님을 주목하라고 하실까요? 왜 먼저 가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라고 하셨을까요?
적들에게 이스라엘이 북진하고 있으니까 조심해라고 고자질하기 위해서 그랬을까요? 아니면 매복하고 계시다가 자기 백성을 공격하시려고 그렇게 하셨을까요? 물론 아니죠. 모세는 하나님께서 먼저 가셔서, 백성들보다 먼저 가셔서 이스라엘이 걷게 될 그 길을 준비하시기 위해서 먼저 가셨다라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모습을 그의 이름으로 하나님께서는 드러내십니다. 많은 하나님의 별칭들이 있습니다. 그 하나님의 별칭들 가운데에 여호와 이레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준비하신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그렇습니다. 우리가 어떤 일이 있을지 몰라서 두려워 떨고 있는 우리에게 왜 떠니? 왜 두려워하니? 왜 주저하니? 내가 너를 위해서, 너희를 위해서 준비하고 있단다. 여호와 이레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야훼 하나님께서는 백성보다 먼저 불기둥으로 움직이심으로 말미암아서 적들에게 두려움을 심으셨습니다. 구름 기둥으로 먼저 움직이심으로 백성들이 진을 칠 곳과 어떻게 나아가야 할 길을 보여주셨습니다. 먼저 가셔서 백성들을 위하여 그곳에 포진해 있는 적들과 먼저 싸우셨습니다. 이 사실을 모세는 선포했습니다. 그래서 모세는 아직도 식지 않은 따끈따끈한 이야기를 들려줍니다. 무슨 이야기입니까? 출애굽의 위대한 역사를 들려줍니다. 10가지 재앙을 내리셨습니다. 구름 기둥으로 이끄시고 불 기둥으로 보호하시고 홍해를 마른 땅같이 가르시고 제국의 군대를 홍해에 수장시킨 위대한 구원의 역사를 선포했습니다. 그 역사처럼 이제 이스라엘이 약속의 땅으로 가는 그 걸음에 하나님께서 먼저 가셔서 그 길을 준비하실 것이라고 강조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출애굽의 위대한 역사를 회상하는 것, 기억하는 것은 그 역사를 일으키신 하나님께서 오늘도 똑같은 역사를, 놀라운 역사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실 것을 기대하고 희망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뭘까요? 내가 믿고 싶어서 믿어진다고요? 아닙니다. 인간은 하나님을 믿고 싶어서 믿어지는 것이 아니라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강력한 주입입니다. 하나님께서 내 마음, 강팍한 내 마음을 뚫고 들어오셔가지고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십자가의 놀라운 은총 앞에 무릎 꿇게 하시고 눈물 흘리게 하시고 그 은혜가 오늘날에도 우리 가운데 계속될 것을 희망하게 하시는 것이거든요. 믿음이 뭡니까? 강력한 주입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행하셨던 놀라운 구원의 역사를 회상함으로 또다시 오늘날에도 내일에도 그 역사가 일어날 것을 기대하는 것이 믿음입니다. 그러므로 강력한 주입에 대해서 감사하십시다. 옛일을 회상함으로 기대하십시다. 예. 여러분, 우리나라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일제강점기 하나님께서 먼저 앞서 행하셨습니다. 6.25 동란 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폐허 위에 원조받던 시절, 껌 달라고 미군 뒤따라가면서 했던 그 원조받던 시절, 그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IMF 경제 위기 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코로나19의 험난한 때도 동일하게 하나님께서는 우리보다 먼저 가셔서 우리의 길을 열어놓으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여기에 앉아서 예배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우리가 가보지 않은 내일, 가보지 않은 그 길 때문에 두려워하고 불안해할 때 모세는 이야기합니다. 가데스 바네아에서 너희 부모 세대도 두려워 떨었다. 주목해야 될 것이 있다. 먼저 정탐꾼을 보내는 것이 아니라 먼저 가시는 하나님께 주목해서야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두렵지요? 조건을 좀 끄떡끄떡해 보시기 바랍니다. 왜 내일이 안 두렵겠습니까? 올 한 해가 어떻게 될지, 어떤 일이 벌어질지 두렵고 주저하죠. 하지만 우리는 주목하십시다. 먼저 행하시는, 우리의 나아갈 길을 준비하시는 그 하나님께 주목할 때에 오늘 우리에게 창조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납니다. 오늘 찬양대가 찬양했잖아요. 송축해 내 영혼, 내 영혼아,
무엇을 송축합니까? 놀라운 역사를 행하신 하나님을 송축할 때에 그 역사가 오늘 우리의 걸음, 앞으로 우리의 걸음에도 일어납니다. 이것이 우리가 부를 새 노래, 새로운 찬양인 것입니다. 그 찬양을 부를 수 있게 되기를 소원합니다. 우리가 먼저 해야 될 것은 먼저 정탐꾼을 보내는 것이 아닙니다. 먼저 앞서가시는 주님을 기억하고 주목하는 것입니다. 이제 세 번째 교훈입니다. 우리를 안고 지금 여기까지 오신 하나님을 바라보라 말씀하십니다. 신명기 1장 31절 읽겠습니다. 광야에서도 너희가 당하였거니와 사람이 자기 아들을 안는 것 같이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가 걸어온 길에서 너희를 안으사 이곳까지 이르게 하셨느니라 하나. 아멘. 성경은요, 은유와 비유를 통해 가지고 하나님의 애끓는 마음을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 특별히 오늘은 어떻게든 자기 자녀를, 아이를 보호하시고 안고 가시는 그 부모의 모습을 비유적으로 말씀하십니다. 아무리 거센 비바람이 쳐도 나는 널 보호할 거야. 아무리 내 팔에 격렬히 일어도 널 놓지 않을 거야. 반드시 함께 있을, 너와 함께 있을 안전한 곳으로 너를 안고 갈 거야. 그러므로 아가야, 걱정하지 마. 우리가 지금 이곳에 있다고 하는 사실, 여러분 지금 어디에 계십니까? 우리가 지금 이곳에 있다라고 하는 사실은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이곳까지 우리를 이끄셨다라고 하는 증거지요. 아멘입니까? 그러므로 내가 내 발에 근육이 대단해가지고 이곳까지 뚜벅뚜벅 온 것 같습니다. 하지만 내 온몸 전체를 주님께서 안고 이곳까지 오셨습니다. 그 이하에 하나님께서는 앞으로도 계속 그렇게 우리를 안고 가실 것입니다. 먼저 가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2024년 한 번도 가보지 않은 길, 두려워하거나 떨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왜요? 먼저 그 길을 가셔서 우리가 걸어갈 그 길을 준비하시는 하나님이 계십니다. 우리를 안고 가실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분께 안겨서 찬양하며 새 노래를 부르며 나아가는 한 해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가보지 않은 길로 가는 내일 크게 두렵고 주저됩니다. 이런저런 인간의 방법을 동원합니다. 하지만 그 결과는 더 큰 두려움과 원망뿐입니다. 지금 여호와께서 행하셨던 놀라운 구원의 역사를 떠올립니다. 이제 선언합니다. 주님이 먼저 행하셔서 길을 여시고 택한 백성을 안고 가실 것이니 그의 자녀들아 힘차게 믿음으로 걸음을 내디더라. 이 믿음과 기대의 선언은 먼저 움직이신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2024년에 하나님께 올려드릴 새 노래가 될 것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로 하여금 새 노래를 크게 부를 수 있도록 저희들을 도와주옵소서. 이 노래를 통해 하나님 영광을 받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